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에 절기로 또는 명절같이 지키는 주일이 있습니다. 몇 개나 될까요? 90개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로는 뭐랄까 다른 절기를 넣을 수 있겠죠. 이 세 개를 우리가 크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듯이 어떤 무슨 명절을 당하듯이 이렇게 주일 뭐랄까 이런 때가 되면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오늘도 우리가 12월 24일 내일이면 주님이 나신 날이라고 우리가 기념하여 즐기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까? 얘는 기록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추측하여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역사적인 면으로 봐서 많은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 날이 크리스마스로 즐겨서 우리가 지키기만, 명절적인 우리가 말하는 법적인 어떤 정확한 날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사실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은근히 들어와서 진리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이제 뭐랄까 우리 머릿속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갈등을 하니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12월 달 되면 저녁에 해가 져서 이렇게 나가면은 저희 집 앞에도 전기로 데코레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막 추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구경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구경을 할 만한 곳에 가보면은 어디에 가면 제일 구경을 해볼 만한 데가 교회는 사실 요사이는 돈이 없어 별 볼 일 없습니다. 장사 잘 되는데, 젊은이들을 유혹하는데, 세상적인 시각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불러놔놓고 돈 벌려고 장식을 하지, 예수의 나심을 위해서 장식하는 것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집 앞에 가서 장식해놨는데도 가만히 가보세요. 장식은 해놨습니다. 거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성탄절만 돼서 아기 예수라고 해서 이런 모양을 갖다 놨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되느냐. 한 번씩 제가 이런 날만 되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몇 살입니까? 2000살이 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을 땅바닥에 놓고 이렇게 불을 비추면서 기념한다는 이 말 자체가 과연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념이냐, 예수님을 높여서 정말로 경배할 대상으로 우리가 장식을 하느냐. 표현 좋게 제가 나이 70입니다. 70이면 70살에 맞는 생일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안 줘도 뭐 달라 소리를 못하는 것이 생일 선물입니다. 그러나 줄 것 같으면은 70살
살 나이에 맞는 생일 선물을 하라는 것이 받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보고 어린아이들이 가져오는 소위 장난감을 갖다 주면은 제가 기쁘다고 즐겁다고 희희낙낙 들고 받겠습니까? 집에 앉아서 아무도 없이 다 다가오려면 그 침대 앉아서 그거 가지고 놀겠냐는 것입니다. 받았다고 뭐 하겠어요? 손자들이 막 다른 사람 주든지 안 주면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격에 맞는 선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격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예수 찬양을, 예수 탄생을 찬양한다면 이거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될 문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심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줄 아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는 당연히 그냥 그저 그렇게만 가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한 예수님은 뭐 나이로 봐서 2000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위치로 봐서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낳았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면 왕세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왕 신분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실제로 왕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왕의 신분에 맞는 선물 내놓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극적인 드라마를 본다 합시다. 드라마에 보면 왕세자에 대한, 특히 태자 책봉이 된 사람에게 대한 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입는 옷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다르다 말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왕이 내 삶의 어떤 존재인 줄 아는데 그게 맞는 선물을 드리냐는 것입니다. 그래? 입으로는 예수 탄생을 찬양하지, 정말로 그가 내 앞에 내가 경배드릴 대상으로 생각할 때 왕 앞에 엎드려서 왕에게 드릴 선물을 내놓고 그를 찬양한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면 오늘 찬양 나오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 축하 아무리 해도 예수 없는 축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왕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표현 다 하면 왕이 또 기분 나쁘면 뭐합니까? 끌어내라, 죽여라, 내버려라,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투표해서 찍은 대통령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왕의 자리는 불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무소부이란 아무도 그 이상의 자리에 더 높은 것이 없는 최고의 자리가 왕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왕,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신 날을 내가 지금 기념하면서 그 나이에 걸맞는 것도 아니고 그 위치에 걸맞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 기분에 앉아서 남이 하니까는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쇼핑 다니고 선물 주고 카드 쓰고 오 즐겁다. 내 기분 좋지? 막상 영광 받아야 될 예수는 그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속담에, 한국 사람 속담입니다. 애들 돌잔치에 가면 있잖아요. 지금은 돌잔치라 해가 막 사진 찍고 하는데 옛날 돌잔치는 돌잔치 하면서 애가 안방에서 울고 있기 뭐 하니까는 어머니가 주로 업고 손님들을 잔치한다고 막 뭐랄까 시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신나게 먹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돌이 되어서 찬양받는다는, 야, 너 잘났다고 축하받는 그 아이는 뭡니까? 등에 엎여서 쫄딱 굽는 날이 돌날이라고 했습니다.
막상 찬양받아야 될, 영광받아야 될 남이 그 아들 뭐 요사인이 이제 돌이라 그러니까 막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고 사진도 찍고 비디오 찍고 뭐만 그랬지만, 옛날에는 오는 손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다 보니 막상 돌의 주인공은 엄마 등이 엎쳐서 쫄딱 굽는 날이 돌날이 그랬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해서 내 기분대로 있는 돈 가지고 선물하고 뭐하고 돈 있으면 선물 누구인데 합니까? 누구인데 선물이에요? 누구인데 하냐? 누구인데? 내 좋아하는 사람인데 선물 내놓지 예수인데 선물 내놓냐? 내놨어요? 그러니까는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가 선물 받아야 될 것은 없다는 것은 왜? 교인들은 그저 뭐 주일날 헌금 한다는 것이 뭐 선물 내놓은 거지 할란지 생각을 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본적인 헌금에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큰 것이냐? 내가 성탄절이니까 자녀들이나 부모나 자녀들 뭐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준 선물이 더 크냐?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돈의 인간적인 수학적인 계산으로 나오도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예수 때문에 이 사람에게 선물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먹고 마실 잔치에는 다 즐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정작 주인공 되는 예수 앞에 어떤 선물을 내놓고 이 성탄을 즐기는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받고 흡족해 할 만한 선물을 내어놓고 우리가 이 성탄을 즐긴다면 이 당연한 것입니다. 진짜 즐길 수 있는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가 327장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화평, 그 믿음, 그 얻기 위해서 내가 정성껏 기도하면, 기도 정성껏 기도합니까? 내 기분대로 하지, 내 감정대로 하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해도 그냥 중언부언 하듯이 중얼중얼 하지 정말로 정성껏 기도합니다. 주의 재단 앞에 바치기 전에는 복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재단 앞에 바치기 전에는 복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모든 삶을 다 일일이 다 단수만 하더라도 정말로 주님 1년에 한 번이나 탄생한 날에 주님 앞에 탄생 선물을 드릴 때도 받으실 만한 합정한 선물을 내놔는, 그것도 안 내놓고 뭐 한다고? 복 받겠다고? 주님 나심을 탄생을 축하한다고? 그럼 과연 주님이 그 우리가 말하면 예물을 받고 그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었으니까 그만큼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노골적으로 찬양하기를 다 모두 드리기 전에는 복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찬송하고는 뭐예요? 기도할 때는 복 주세요. 말이 안 맞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간구한 기도를 응답하겠느냐.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다. 내 모두 우리가 오래된 친구 중마고를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는 오래된 그 옛날부터 친구에게는 내 속에 있는 건 나도 모르지만 나보다 더 나를 잘 안다 하는 친구가 된만. 왜? 나는 내 습관의 저저가 좋은 건 나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내가 하는 것 전부 다 잘하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삶이 안 그렇습니까? 살아보면 내 말은 다 맞아야 되고 내 하는 건 다 옳아야 되고 하는데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지적해 줄까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당신 그 틀렸습니다.
나를 지지게 해주는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고, 그 다음에는 친구라는 거지. 친구가 나의 잘못을 넣고, 야, 너 그래 하면은 다른 데 가면 요도 먹거든. 그 하는 행동 고쳐라고 나를 조언해주는 친구가 없다면은, 네 하는 건 다 옳다. 우리끼리 만나서 커피 마시고 피자 먹고 막 좋다. 이런 친구만 다 있다. 친구 아무도 아니라는 거지. 그건 다 내가 사주는 커피 먹고 즐기려고 이야기 상대지. 내 허물을 놓고 너 고쳐야 좋은 사람 된다. 잘못 남에게 욕을 먹는 짓 하고 있다가 나를 고쳐주는 그런 친구가 없다면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다 아는 사람이 나를 고쳐준다 그랬습니다. 야, 너 말버릇 거 고쳐야 돼. 너 손버릇 고쳐야 돼. 행동 고쳐야 돼. 이렇게 고쳐준 사람이 과연 있나요? 없으면 친구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어놓았다는 것 자체는 주님이 내 자신을 다 알기 때문에, 물론 고하지 않아도 다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짜 갈 때는 다 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 내놓았을 때 주님과 나의 온전한 친구와 온전한 사귐이 있다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하게 다 내놓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내 고집, 내 주장 내놓냐, 내놓으라면 다 내놓냐는 것입니다. 친구가 야 그래 하면 남인 데가 요도 먹거든. 그러면 뭐가 안 되거든. 말버릇 고쳐 고쳐. 그 친구 말을 듣는단 말입니다. 안 듣는다면 친구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주님이 나보고 야 너 나와 온전히 사귀기를 원해? 그러면 버려 죽었다. 이래 온전히 되자. 그러면 온전히 사귀겠다고 했는데도 하지 않으면서도 찬양은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 그 온전함을 내가 못 누리겠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로 부르는 찬송대로 입으로 고백하는 그 기쁨, 그 화평, 그 온전한 것들, 내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의 복이 영적인 것이 넘쳐나지 못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이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우리 속에 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처럼 나와가지고 주님만 찬양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성탄 예배를 드린다면 한번 생각해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다 그랬습니다.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린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만 왕합벽들의 왕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왕 대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경배하는 삶이 있어야 내 삶이 바뀌지. 그렇지 않고 1년 12달 12월 마지막 주에 한번 주님 앞에 벽들을 찬양할 때 그때만 경배드리겠다. 그 경배 받으시겠느냐. 물론 옛날 왕으로 말하면 왕 얼굴 한번 보는 것이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봐도 왕 얼굴 못 보는 사람 더 많으니까 한 말은 있겠습니다만, 그건 피계고, 왕 앞에 사는 신하들은 매일 아침 출퇴근 해가지고 왕과 더불어 뭐합니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왕이요, 이번 이렇게 합시다. 왕이 이렇게 하면 예, 회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어떻게 살까요?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비즈니스를 할 때는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더불어 왕 앞에 엎드려 대화하면서 주시는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이게 곧 산제사로 경배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건 두 번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무엇인가 깨달아는 대로 내 생각대로 왕을 경배하고자 한다면 경배가 바로 되지 못하는 것이 가짜 경배. 하기는 경배와 같은 모습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드리고 경배드리는 이 예수님이 정말로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것 자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전가된 것이 복음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와는 관계없는 이스라엘 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학적인 면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으니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렇으면 오늘 내가 예수 믿으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속한 백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백성이에요. 예수 백성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왜 나와서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를 경배하며 예배 드립니까? 믿을 필요 없지. 내가 아니라고 안 믿는다 하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믿는다고 합시다.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게 고백이 되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예수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 그럼 예수의 백성이 돼야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데 내가 예스 하고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나라 왕의 백성인데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백성의 전제 조건은 그 나라의 왕을 다스림을 받는데 거역하면 그 말에 대해서 no against를 놓고 반대하면은 그 왕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면 반역자로서 역적으로 연당tom 3쪽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면 3살이 벌 받는다는 말이나 그 똑같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 갖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나왔는데 그럼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외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무슨 죄를 지었냐? 우리가 흔한 말로 뭐 살인죄는 짓지 않습니다. 간음죄는 짓지 않습니다. 뭘 안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죄인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죄인은 아무리 경배를 해봤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과 삶으로 나타나는 삶이 일치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 육적인 관계보다도 영적인 관계가 이해가 돼야 육적인 관계와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을 제가 그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이론 가운데서 오늘 내가 사는 내 후대가 나타날 그 후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나타날 자녀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창조 안에 들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한 순종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 걸맞는 삶을 사느냐?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창조적인 원리의 영적인 원리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다. 오늘 내가 계획하는 내 삶을 내가 만족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육적인 면에 계획을 세우고 내가 살면서도 무엇인가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실 분은 주님이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경배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면을 바로 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영육이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육신의 만족이 있고 내가 아무리 영적인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만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영적인 면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온전함에 내가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는 육적인 반응하는 삶이 따로 나오지 않으면 영육이 하나 되면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무엇인가 갈구할 때마다 내가 밤에 잠을 잘 때나 꿈이나 환상이나 보면 다 보기 듣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아니라도 얼마든지 보고 듣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누구라고 딱 찍어서 예배 시간에 말씀드려주면 그분 같은 말은 얼마나 여건이 센지 이단의 괴수라는 것입니다. 앞에만 나와서 말 한번 딱 하면은 너 오늘부터 내일 해 하고 딱 붙잡으면은 직소리 못하고 그 밑에 가서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영권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더 세기 때문에. 왜 마귀의 영권이 더 셀까요? 하나님의 영권이 더 세지만은 내가 저 마귀의 영권에 붙잡힌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저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좀 꿈꾸고 보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 영의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세상의 영권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싸움을 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에 사로잡힌 자는 세상에 능히 다스릴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삶이 아니라 그저 내가 조금 보고 듣고 느끼고 무엇인가 말하면 말빨이 되는 것고 무엇인가 남들보다 조금 하는 그것이지만 세상은 이미 온 세상은 마귀가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하는 마귀의 힘을 뛰어넘는 마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밥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게 나보다 더 큰 마귀가 와서 나를 넘어뜨리면 나도 모르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있는 죄성의 어떤 근원이 줄이 되어서 거기 엉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모든 잘못된 것, 내 속에 있는 온전치 못한 것을 드러내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두들겼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내가 주장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적 본능, 죄성이 있다면 이 죄성을 회개하라 그러면 하느냐는 거죠. 이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온전성이 이르는 능력이 내 속에서 안 되는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 내가 그래도 기도하니까 뭐고 내가 음성을 듣는 것고 고로 하나님은 이미 나를 버렸다 하는데도 무엇인가 보고 듣겠다면 그게 만족한 줄 아는데 세상의 영도 하나님의 영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이 없는 줄 알면 그 중간에서 옆에 보고 있다고 싹 새치게 돌아가지고 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 속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막 무엇인가가 분별하는 힘이 없으면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열매가 나오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붙잡혀 내가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끝내면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나를 만족해 하는 열매가 나오는 다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열매로 할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가 없다면 잘못된 줄 알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고 그러고 내가 예수 탄생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치 못한 백성의 신분으로서 정말로 내 왕이 최고라고 경배하는 그 심령이 아니면 그 경배는 온전한 경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남의 일을 우리는 이상하게 있습니다. 내 일은 내 자신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면은 내가 못해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완전하니까 내가 그래도 보니까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만큼 됐으니까 나는 온전한 줄 알고 남이 나를 향하여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거의 막
사람으로 치고 99.9%가 안 돼요. 100%는 그래도 말할 만큼 말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집이에요. 아직도 온전히 죽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안 들으면서 뭐합니까? 남은 기어코 내가 보는 게 있으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한다면 과연 그 경배를 주님이 내 경배를 받으시고 내게 복을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정말로 12월이 되면 데코레이션 크리스마스 돈 좀 들이면 전기불이 번쩍번쩍 온 동네 사람이 내게 우리 집에 와서 구경할 만한 걸 다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열심으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남을 위해서 얼마나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왕의 다스림을 받는 내가 죄인임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로 오늘 내 왕에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내고 무슨 프로젝트라고 무언인가 다 해가지고 내 이름이 그 위에 왕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은 그 삶은 헛된 삶입니다. 우리는 일을 다 하고 나서 돌아보고 나서는 남이 나를 알아주는 이름으로 기억해서 이름이 기록되고 기념되고 남들이 어디 모임에 가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주 일을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왕을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을 높이는 순종하는 어떤 직분에 충성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월 크리스마스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기념 좋습니다. 기억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줄 자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자로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왕의 난나를 찬양한다면 그에 걸맞는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심령 없이 그냥 남의 멜로디가 어쩌면 절기는 이 찬양으로 무엇이 분위기가 좋아서 이웃을 향하여 선물을 냈더니 내 기분이 좋다고 이런 마음으로 성탄을 지나간다고 경배하며 예배한다면 이런 예배는 어떠세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헛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도 안 받는 그 예배는 그 삶은 내 기분에 만족한 삶이지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상급 없는 삶, 그런 헛된 삶, 헛된 예배, 헛된 경배,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치우치는 그런 삶을 우리 작빛재단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버려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매일매일 왕이신 예수 앞에 엎드려요. 그를 경배하며 그가 나의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한 관계로서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삶을 살겠다고 매일매일 주님이 내게 새로운 왕으로 탄생한 그 기념하는 예배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진정한 예수 성탄의 축하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주를 찾는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